안녕하세요. 이혜영 목사입니다. 내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라.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나누려고 해요. 영적인 포인트. 제가 책을 한 지금 3번째 이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읽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이렇게 왜 그냥 제목만으로 강의하기에는 아까운 그 안에 막 숨겨진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과 하나님은 요즘 애들에게 주목하신다를 이제 나눌 텐데요. 일과 안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 나누고 또 시간이 되면은 마치고 또 더 좋은 포인트가 있으면 또 나누고 해서 아마 좀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좋은 주제와 얘기거리를 가지고 한 강의씩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011년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남편 되시는 다니엘 박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가족에게, 특히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남편 되시는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그때 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되는 둘째 아들에게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딱 하나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는 가야 돼? 그래서 아니, 학교는 안 가도 돼. 그랬더니 무조건 예스라고 아이들에게서 나올 만한 대답인 것 같아요. 미국에 살아도 그런가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이제 막 무언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도는 삶에서 좀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하고 이제 여행이 시작되고 2011년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이제 글로벌 기도 여행이라고 제목을 짓고 이 가족들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남들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와,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 5 식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4개월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때 딱 5명의 한국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왕복으로 사고 났더니 이제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셨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실로 정말 놀랍죠.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책에 나오는 5가지 그래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분들은 좀 수준이 높은 도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을 맡겨주셨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이 늘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을 주시고 순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도전을 주시고 순종의 제목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챌린지를, 도전을, 순종의 제목을 던져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지, 무릎 꿇을 수 있는지, 움직여서 행할 수 있는지에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나는 못 살아, 저분들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감당할 것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에는 초등학생에 맞게,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에게 맞게. 이분들이 박사과정 정도라면 우리의 초중고라면 우리에게 맞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못할 숙제를 내주고 왜 못해라고 소리 지르는 우리 같은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며 또 이 강의를 들으며 그거 하나 딱 받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도전을 주신다는 거. 늘 삶의 굽이굽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을 쭉 따라가면서 이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어떻게 순종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맛보게 되었는지 오늘은 좀 이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과정을 나누고 싶고요. 또 마지막 한 파트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건 정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2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아프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예.
네, 제가 그 다니엘박 선교사님이나 이 가정에게 첫 번째 받았던 도전은요, 여기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 남편이 굉장히 단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일단 이게 되게 와서 부딪혔고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부딪혔고요. 5가지 이제 질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면 4개월을 저희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여행을 다니면서 무엇을 할까? 이제 이 4개월의 여행 제목을 가족들과 함께 글로벌 기도 여행이라고 잡으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무엇을 할까요? 질문을 5가지를 하나님께 했는데 여행 동안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는 여행 중에 혹시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넷째, 가족이 묵을 집은 계속 나라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학교를 다 멈추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이 5가지의 질문에 하나님이 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죠.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이 구절로 대답해 주셨대요. 그러면서 받아 가지신 깨달음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려웠고 이게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그래서 구체성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 구체성 있게 이분들이 받아 가지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행을 다니면서 뭘 해야 되는지는 이 성경 구절로 답을 주셔서 그때 당시는 모르셨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여행 동안 필요한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걸 돈이 당장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바로 짐을 싸서 떠날 수 있는 한 가지 훈련을 2004년부터 7년 동안 한 게 있었다고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빚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 가족이 통장에 있는 돈은 없었지만 빚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004년경에 성령님께서 이 애슐리박 선교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대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셨다. 세상을 거꾸로 살아라. 경제의 영역에서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완전히 거꾸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방법을 묻는 내게 하나님은 세상의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 분들은 특히 그렇거든요. 집을 한 30년 동안 갚아나가고, 그리고 학비도 갚아나가고, 아이들 학비도 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갚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럴 텐데 그렇게 하고 있던데, 많은 아이들이. 이래서 뭐 집값, 차값, 학자금 융자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이 대출금을 갚느라 정말 어떤 돈의 노예처럼 살고 계셨던 시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방법과 거꾸로 살아라 라고 마음을 주셔서,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 가위로 잘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저는 영혼의 좀 와서 쾅 하고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순종할 만한 분에게 순종할 만한 어떤 수준의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세상 방법과 거꾸로 살아라. 너의 경제 영역에서 다르게 살아봐라. 그래서 진짜 힘드셨대요.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데 나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세상이 달라지는데 유익이 있을까? 나는 뭐가 이렇게 산다고 특별히 불편하기만 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순종의 과정에서 익숙해지셨고, 그리고 이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8쪽에 나 혼자 다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닌데 내 이런 노력이 너무도 어리석게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두려움과 혼란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 뚜렷하고 분명했기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길로 한 발 두 발 걸어갔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삶이 어느새 7년이 되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모든 빚이 청산이 되어 있었고, 그래,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너무도 좋아지고 막 놀라운 일이 생기고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불편했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에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셨더라고요. 이 우리가 배워야 될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해보는 거, 걸어가 보는 거, 일단 그 말을 듣고 보는 거.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네가 지금 이해 안 돼도 주사를 왜 맞아야 되냐? 엄마 공부는 왜 해야 돼? 엄마 이거는 왜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건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2011년도에 전 세계 글로벌 여행을 계획하시면서 미리 2004년부터 빚을 청산하고 2011년도를 위해서 준비시키셨더라고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 순종하면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제 인생에서. 저희 남편이 뇌졸중이 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늘 같이 살다가 서울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 경기도로 분가해 주시겠다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손주 보는 낙에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분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쓰러졌으니까 한 2년 반 만에 이제 분가를 허락하시면서 교회 근처로 이제 기흥으로 낯선 땅으로 저도 장애인이 된 남편과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과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떠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 이사 와서 하나님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제 학원을 많이 보냈고 시어머니가 또 봐주셨고 그래서 이게 용이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끼리만 살면서 집엔 제가 거의 없고 학원을 악기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막 가르치고 싶은 게 한 적어도 최소한 3가지는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전혀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답을 주셨거든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말아라. 아이에게 물어봐라.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하겠다는 것만 시켜라.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왜냐면 아이에게 물어보면 하나 정도나 할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원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까운 곳으로 면접도 다 보고 나름 준비를 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에게 물어보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씨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누군가에게도 물어보고. 그런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일치되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보루로 피아노 학원이나 그 예체능 쪽까지 다 거절당했어요. 아이의 답은 단 하나의 학원도 다니지 않겠다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확실했어요. 제가 들은 게, 깨달은 게. 그래서 두려웠지만 이렇게 거꾸로 살고 이렇게 다르게 살아도 이 아이가 괜찮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은 공부할 아이가 아니었고요. 네,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사 저희 아이를 확실히 깨닫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저에게 엄마 나는 뭐든지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가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 뭘 하겠다. 모든 걸 다 거절했어요. 태권도. 그래서 아무것도 그런 건 배운 게 없고 그나마 억지로 데리고 갔던 피아노, 미술, 그리고 영어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학습지. 그런데 이 아이가 낯선 곳에 와서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건 이 아이는 되게 낯가림이 심하고 이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그게 다 불안하고 그걸 거부하는 그런 아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일단 안 해도 된다는 마음, 안 해도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나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그랬던 걸 알고 지금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배우더라고요. 운동도 다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건요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아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저보다도 더 제 아이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이것도 그냥 잠깐 좀 말씀드립니다. 아이가요 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요. 옆집 아이가 너무 재미있게 배워서 너무 잘 됐다고 그게 내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신중하게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걸 억지로 해서 물론
김연아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서 늘 어머니들은 그쪽을 더 믿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내 아이를 놓고 좀 더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알려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더 순종하시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건 이 가정은 그래서 하나님, 물질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내가 채워주겠다는 그 믿음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확실하게 받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행 중에 혹시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셨대요. 좋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병원에 자주 다니길 원하느냐, 아니면 보험이 없지만 건강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물질이 없어서 보험을 저도 보험을 아이를 이제 고3 기간 학원을 보내고 하면서 보험을 끊었거든요. 마음이 처음엔 사실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도 마음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건강이 물론 보험, 물질이 있으셔서 보험을 하시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저의 삶과 같이 뭘 못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 없이도 내가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렴. 그리고 넷째, 가족이 묵을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되게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죠. 평생 집 한 채를 소유하며 살기 원하느냐, 아니면 온 세계에 있는 여러 집에서 살아보기 원하느냐. 집을 소유하는 대신 세상에 있는 여러 집에서 살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셨던 거죠.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에 여러 집을 살아보게 하시겠다. 그리고 실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국에서도 묵을 것, 뭐 여기서도 묵을 것, 저기서도 묵을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셨더라고요.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부족하다면, 없다면, 모자라다면, 물론 두렵겠지만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음성은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또 확 은혜 받은 단어가,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소유가 아닌 사용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 되게 받아가져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지금 넉넉한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전세를 살고 있고 집값이 지금 이렇게 막 오르는 게 불안해요. 또 아이를 교육하느라 전셋값을 그나마도 깎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불안이 있을까봐 제가 저의 삶을 그냥 나누는 겁니다. 혹시 저보다도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분은 그래도 전셋값이라도 있구나라고 받지 마시고 더 없다면 나는 더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로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것을 나눕니다. 제가 내년 8월이면 이제 전세가 만료가 되고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전세값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너무너무 때로 뉴스 같은 걸 볼 때 불안이 올라와요. 불안이 올라와요.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이 가정의 삶을 엿보면서, 그리고 소유가 아닌 사용이다. 이거 정말 좀 받아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소유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무언가 물건, 냉장고, 세탁기, 밥솥, 우리가 쓰는 것들이요. 소유하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자라서 소유가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믿읍시다.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거, 떨어지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너의 머리카락까지 다 센 바가 되었다고. 우리 아이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노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소유가 아니라도,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사용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다. 사용하게 하실 겁니다.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소유는 못했니? 내가 사용하게 해줄게. 너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비단 지금 4개월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 입을지,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어디서 살지, 돈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 가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인 내가 있잖아. 그리고 소유가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게 해줄게. 꼭 소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이걸 좀 위로로, 우리 모두에게 격려로, 하나님의 좀 아버지의 음성으로 좀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세계가 놀이터, 나라들이 그들의 교실이다. 세계가 놀이터고 나라들이 교실이야. 그냥 그들이 밟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 경험하는 것마다 다 그게 교육이야. 진짜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는 21세기는 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21세기의 세대들은요, 정형화된 교육으로 꼭 안 따라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들이 밟는 것, 경험하는 게 그들의 교육인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경험이면 더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다른 애들은 다 저걸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세상까지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세상은 안 바뀌었는데 나만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라면 저희는 이런 면에서는 또 용이해진 것 같아요. 좀 더 달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학원을 안 다녔던 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를 보면, 그래서 아이가 그때 마음이 묶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유했던 것 같아요. 실컷 진짜 놀았거든요. 친구들하고. 막 친구들을 중학교 때까지, 정말 저희 집이 좁은 집인데 방에 애들이 다 막 다 자지 못할 정도로, 마루에 잘 정도로 애들을 데리고 오고, 엄마들이 막 미안하다고 전화가 오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우리 아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 자도 돼, 괜찮아, 우리 엄마 괜찮대. 다르게 살았던 게 지금 저희에게 되게 행복한 기억이고, 그 행복하고 괜찮은 기억이 결국 이 아이를 지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여러분. 조금 달라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엘리트로 보이고 풍족한 아이들이 하는 경험을 좀 못해도, 내 아이는 그 아이들이 못하는 진짜 이상한 경험을 해도, 일찍 알바를 해도, 일찍 남들이 안 하는 아픈 일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장애 가정에서 자라는 건, 아버지가 한 손을 못 쓰는 것, 지금 되게 아픔이죠. 우리 아이가 지금도 아직은 해석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나중에 이 제목으로도 한번 강의를 여러 번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거가 재해석되는 거고요. 과거가 재해석되어져야 해요. 내 부모, 내 어릴 때, 내 어떤 과거의 어떤 상황들,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친구와의 관계, 돈 없었던 거, 어떤 상황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반드시 과거가 재해석되어져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불행으로, 아픔으로, 쓴뿌리로, 분노로, 열받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음에 좀 다뤄드릴게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 아이가 아직은 과거가 해석되지 않았는데요, 해석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애인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란 것이 복이 되게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반드시 하신다고 믿고요. 21세기의 경쟁력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놀이터, 하나님이 주신 세계,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겁니다. 정형화되진 않았으나 무언가 우리도 모르는 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굽이굽이, 특별한 그 아이들만,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질문에 답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것이 좀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요걸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도전이 두려울 거예요. 받을 때마다 받을 때는 두려운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강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순종해 갈수록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요청, 에스크 하실 거고요. 그것에 우리가 이 가족처럼 순종할 수 있다면 놀라운 경험, 아무도 해보지 못한 경험,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경험, 이걸 하실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신뢰와 의지하는 것이 쌓여서 더 한 단계 높은 순종으로, 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오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머니 학교를 시작했던, 지금 어제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거의 제가 8년 동안 찍은 영상을 매일매일 듣고 또 듣고, 이 2020년도를 그 영상과 함께 울고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분 2020년도를 그렇게 살아내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도 감사했고 그분에게도 감사했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할 때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주실 거고요. 저도 제가 처음 이 영상을 찍었던 10년 전보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2기부터 8기까지 영상을 다 들으셨던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영상 기수가 더해 갈수록 더 영적인 깊이가 더해가는 거 느껴졌다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믿음에서 낙오되지 않고 도태되지 않고 해를 더할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도전에 더 무릎 꿇고 더 성장해 오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더 큰 도전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한 포인트가 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2세대 아이들에게 가진 마음을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에게 주신 과정인데요. 한국에 이제 2011년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 이 남편 되시는 다니엘 박 선교사님이 대안학교에 가셔서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에 가셔서 사경회를 한 굉장히 오랜 기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대안학교 아이들까지도 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강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 꿈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지금 대한민국, 한국의 10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10대들을 통하여 한국을 새롭게 할 것이다. 10대 자녀들이 한국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쓸지를 계속 나누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이 애슐리 박 그 선교사님은 2009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자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니엘 박 선교사님은 지금 대한민국 땅의 10대들을, 지금 이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얼마나 놀랍도록 쓰실지를 알려주셨다면 2009년도에 이 애슐리 박 선교사님이 경험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주신 계기인데요. 제가 이게 페이지가 32페이지인 것 같아요. 31페이지, 2페이지경인데 아침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어떤 9월인가 어떤 주일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출장 가고 없었던 때인가 봐요.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고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미리부터 계속 얘기했대요. 엄마가 오늘은 일찍부터 교회를 가서 좀 예배를 일찍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막 너무 거룩하게 잘 드리고 싶은 좋은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미리부터 다 얘기를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준비를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차고에 가가지고 이제 차에 탁 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초등학생 아들 둘은 와 있는데 딸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제 원래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점점 화가 이제 오르는 거죠. 어머니들 너무 이해되시죠? 아이가 막 5분, 10분 지나면서 이제 막 이 열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면서 차를 이제 막
빼니까 뒤에 탄 아이들이 엄마 누나 아직 안 나왔는데 누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남의 표시인 거죠. 이제 차를 막 마치 그냥 갈듯이 차를 빼고 이제 이 열받음이 시동이 막 우리 안에서 막 부글부글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있는 막 정말 뚜껑이 막 달달달달달달달달 김 나오기 질보 직전인 거죠. 이제 그러고도 한참 지나서 딸이 딱 탄 거예요. 그런데 엄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뭐 이래서 늦었고 저래서. 근데 어머니들 우리 들리지 않잖아요. 늦었고 나는 지금 이제 교회에 내가 원래 생각했던 시간에 갈 수가 없게 됐고 어제부터 미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약속을 어겼고 완전히 다다다다다다 막 소리 지르고 뭐 정말 너무너무 불같이 화를 내셨나 봐요. 우리가 늘 이렇죠. 네. 이게 한 번만의 일이겠습니까? 전 너무 이게 맞아. 이게 내가 했던 일이지. 그리고는 이제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찬양이 되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이거 뭐지? 이거 어떡하지? 예배 드리는 내내 그러는데 딱 담임 목사님 단위에 오르시고 설교 본문 말씀을 읽는데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진짜 너무 하나님 하시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르지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그날 본문 말씀으로 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딸아이에게 한 일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굉장히 하나님이 마음을 아프게 하시더래요. 정말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더래요. 그래서 차 안에서 했던 말들이 생각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셔서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도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쏟아부었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회개를 하고 막 딸을 찾은 거예요. 근데 딸을 막 잠깐만 보자 그랬더니 다른 님이 아침에 엄마한테 너무 억울하게 혼이 나가지고 엄마 눈을 잘 못 마주치. 근데 이 아이들 진짜 순종적인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표정이 딱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반항하고 이런 아이들도 아닌데도 마음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왠지 피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급히 딸의 손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고백을 한 거죠. 지원아, 아침에는 미안해. 엄마가 소리 지르고 화냈던 건 용서해줘. 근데 잘못을 고백하며 딸의 눈을 바라보는데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딸의 눈동자에 주님의 눈빛이 있었다. 깊은 바다처럼 맑고 푸른 빛은 마치 내 속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불꽃과 같이 이글거리는 눈동자는 내 마음 깊이 숨겨놓은 어떤 거짓도 다 태워버릴 것 같았다. 그 눈이 엄중한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그때 이 딸아이를 통해서 이 세대를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맡겨주신 아이잖아요.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비롯한 이 세대를 귀히 여기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네 감정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그 아이를 눈을 보는데 그 아이 눈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도 굉장히 제가 마음이 울컥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그때의 분풀이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내가 화난다고 아이의 말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집을 나오면서 엄마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동생들도 챙기지 못한 방 곳곳에 모든 곳에 불을 다 끄고 전원을 다 끄고 뭔가 이렇게 막 미흡한 것들을 다 챙기고 또 엄마도 미처 못 봤던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것까지도 다 챙기고 나온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얼마나 이 아이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교회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서 막 사과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하하하고 웃으면서 이걸 잘 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날 이 세대를 귀히 여겨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세대가 있다.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영광의 세대이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지금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광의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떤 핍박과 고난도 감당하게 될 순교의 세대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만왕의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행진하는 그들 앞에서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릴 것이다. 기쁨의 세대, 영광의 세대, 순교의 세대.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시간들로 데리고 가기 위해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지금 학원 하나, 성적 하나, 공부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상처 줄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지금 이 21세기에 태어난 이 애들에게는 모두에게예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니엘박 선교사님이 한국 오셨을 때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면서 저희 아이의 예언을 해주셨거든요. 너무너무 놀랍게 열방에서 쓰임받을 거라고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 낳을 거라고 해서 웃은 것처럼 이 아이를 얼마나 열방에 들어 쓰실지를 막 예언하는데 제가 끊고 물어봤어요. 제 아이가요? 그랬더니 다니엘박 선교사님이 뭐 이런 믿음 없는 목사 엄마가 있지? 그런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예언이 정말 맞구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제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이렇게 쓰실 거예요. 엄마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 세대를 귀히 여겨야 돼요.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쓸데없는 걸로 싸움하고 아이들에게 분풀이를 하면 안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감당할, 우리는 알지도 못할 일을 감당할 그런 세대라는 것.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에 막 이걸 읽으면서 지난주에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강의할 때 어머니들에게 전하라고. 말씀 구절을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간질병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이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야? 소문 듣고 왔더니 내 아이 못 고치잖아. 실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를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를 꾸짖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를 보고 믿음이 없는 어머니. 내 아이는 안 된다. 얘가 뭐가 되려고 일어나. 아이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여기고 실망하고 있고 아이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눈빛과 말투와 행동으로 모든 것으로 아이의 하찮음을 엄마가 표현하고 있는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엄마의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을 하나님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데 고쳐주지 않아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기 전까지.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의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공급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머니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붙잡고 간절히 울부짖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신 어머니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나고 말씀을 다 끝나고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안 된다고, 얘는 가망성이 없다고, 얘가 뭐가 될까, 다른 애들은 다 돼도 내 아이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감히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어머니 여러분, 나의 그 믿음 없음대로 내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내가 믿음이 회복될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세대이고 이 아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렇게 들어 쓰실 겁니다. 이 말씀과 맞물려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4장 4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왜 네 자식 비판하니가 아니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세우고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음을 네가 뭔데 참견하느냐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비판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마다, 한심하게 여길 때마다, 한심하다고 말하고 눈빛을 주고 행동할 때마다 남의 하인을 가지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아이를 세우는 권능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너무 제가 이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이 세대에게 엄마가 이 세대의 틀에 맞춰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자금과 나의 그 모자람을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가? 네가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저를 세우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자랄 때 믿음의 어머니 곁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가 하시는 중보기도와 그 말을 듣고 자랄 때 이 아이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시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 주실 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아버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용기 주시고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부어주시는지 경험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 회개합니다. 나의 분노와 나의 억울함과 나의 힘듦을 아이에게 쏟아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없다고 우리 아이에게 생각하는 모든 영역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있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사용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 어머니들을, 아버지들을, 부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더 당신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아이들을 위해 중보를 쌓으며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또 은혜로운 말씀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